샬롬. 저도 이 메시지를 예전에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흘러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스라엘이 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열리고 또 샤반 예배도 곳곳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좀 접근이 빠르게 쉽게 되도록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없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들을 제가 이제 준비들을 좀 하는데 이 내용을 발견하면서 여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교회 모습으로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유함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소수의 인원들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 중에 또 샤반 예배에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을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귀한 어떤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성경, 유대인 하나님, 모든 것이 유대적이었습니다. 많은 능력, 기적이 일어났었죠. 초대교회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것이 일으켜질 것입니다. 걸어만 가도 그 그림자로 병자들이 나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차 있었으면 교회 가는 게 즐거웠죠. 유대인 어부를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근데 오늘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사라졌을까요? 오늘의 손님은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교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긴 했지만 1997년 기독교 역사 과목 중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교회사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더 많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언제 교회가 유대적인 것에서 멀어졌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서 이방인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언제부터 유대교에서 떠나왔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유대교를 한 번도 떠나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떠나 이방인 방향으로 가자고 한 적이 없다는 것. 여전히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지켰죠. 또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일들? 제가 다음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언약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나요?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유대교에서 멀어지게 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을까요? 이게 2세기, 3세기 역사를 보더라도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여전히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며 유대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게 내 말을 들으면 핍박하는 걸 멈추겠다 한 거죠. 그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로마가. 그래서 거기에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타협이 됐나요?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혐오했습니다. 로마족이 통치할 때 유대인이 반역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그들이 반항을 많이 했죠. 종교가 다르니까. 기독교 안에 유대인에 대한 모든 것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제거하려고 했죠.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멀어지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교를 멀리하게 한 것이고 사람들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교도 로마 황제가 그의 정치 세력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교도화해서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려고 한 것이 종교 통합입니다. 정치적인 것이었군요. 앞으로도 이러겠죠. 오늘날과도 같군요. 그러면
모든 성경적 절기들을 없애고 안식일을 없애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없애버렸나요? 전체의 성경적 관점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 얼마나 왜곡을 시켰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경에 기초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경적인 자세, 가정에서의 성경적인 자세와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대한 자세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았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럼 지난 몇 세기와 많이 달랐군요. 그때는. 그런데 카톨릭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만들어 놓았고 지금 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고 회당에 가면은 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를 지금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군요. 그렇다면 또 성직자와 평신도가 완전히 나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스 사고 방식과 종교는 미스테리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떤 이교도적인 것, 그들은 사역을 하는 지도자만이 비밀스러운 사역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교도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뭔지 모르고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 금지된 것이죠. 이러한 헬라 사고방식이 기독교에도 전해오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것 대신에 그 교회 그 황제나 사제들만 이해하는 그 언어로 읽고 예배하고 가르쳐준 대로 했겠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출판되지 않은 이 책을 읽으면서 원래 가정에서 초대교회는 모였었는데 만약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당시에 사형에 처하는 벌을 받았네요. 이게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것이 콘스탄틴이 가정교회를 불법화한 것입니다. 큰 교회 건물을 그의 제국 곳곳에 세웠고 가정교회를 불법화했죠. 가정교회가 능력이 있으니까 가정교회는 그가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교회는 자기가 지금 그걸 하려고 세계가 움직인 거 아십니까? 공산국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교황, 주교, 장로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이게 어디서 온 건가요? 그 직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오는 거? 그것은 아주 흥미진진한 연구였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그 콘스탄티노 정교였던 이교도 미트라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모임에 각각의 주교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특유의 머리를 쓰는 것을 썼고 대주교. 그의 상징은 목자와 지팡이와 열쇠로 그의 성전이 로마 바티칸에서 종교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아주 큰 권세를 가졌겠군요. 그렇죠. 2세기 후에 교회를 보면 주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라고 불렀고 대주교가 그의 교회를 바티칸 시티에 만들었고 대주교도 또한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책에서 말하기를 아주 이건 놀라운 것인데요. 이교도적 주교가 교회를 차지하고 교회를 이제 내쫓아버렸죠. 유대교 교회를. 어느 날은 이교도이다가 그 다음 날은 기독교 교회가 되었고 이런 공식적인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 것이고 바꾸기만 한 거죠. 우리는 생명력 있고 심밀한 24시간 주 7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초대교회는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 알아야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외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들에게는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도 슈퍼스타가 아니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 안에는 슈퍼스타인 예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콘스탄틴 그 친구가 기독교 안에 이교도의 것을 혼합시켰는지 이제 알게 되었지만 최고의 예수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저에게 이러한 이교도 혼합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어떠했는지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로마를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방문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을 통해 들어간다면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교회와 다르죠. 전혀. 특별한 가운 것을 입지도 않았고요. 강대상도 없고 핸드북도 없고 교회 첨탑도 없고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돌아보면 단상도 없습니다. 교회는 큰 바깥마당 뜰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런 모양이었던 것처럼요. 열려있는 바깥마당 뜰은 마치 파티를 하는 모습 같아 보일 것입니다. 피리와 탬버린을 치며 그리고 유대식 원을 그리며 도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정말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네,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기쁜 일이죠.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다면 그들은 예수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초대 교회에 대한 많은 역사 자료들을 연구하신다면 아주 전형적인 초대 교회는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찬양팀 같은 것이 있었나요? 오늘날 우리처럼요. 누가 연주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하니까. 우리처럼 세팅을 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아예 자유롭게 열려있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음 이야기도 놀라게 되실 건데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멈추면서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신약에서 묘사된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에 대해서 나누죠.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한 그 공동체가. 저는 미스포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히브리어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책을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바로 유대 뿌리를 그레코 로마 뿌리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한 것이군요. 가정적이고 그렇죠? 또 너무 풍성한 것들이었는데 기쁘고 저는 마치 도둑 맞은 기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닭, 멋잡을, 이런 감자, 생선, 고추양념. 여러분은 이런 유대 음식을 모르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대 음식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또 그들이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한 어떤 시점까지 갔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재가 너무 강해서 만질 듯 해질 때 그러면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레니아가 말하기를 2세기 말에 그 당시 교회의 기도로 치유와 방언, 예언, 기적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누가 하지 않아도 예배 중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가족이 왔는데 이 분위기가 낯설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처음 오는 사람들로 그들의 딸이 이제 질병을 알아 눈이 실명됐는데 갈 곳이 없어 크리스찬 친구가 이곳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친구로 인해서. 그 딸이 왔을 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그 딸을 위해 기도하자 갑자기 그 딸이 울면서 이제 보여요 보여요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이제 보여요 하고 단지 샬롬의 집에 갔는데 그 필타 생선과 치킨을 먹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일어난 적이 나의 교회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는 거죠. 요즘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당시 구원을 받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한 거죠.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핍박의 상황에서도 교회 권능과 치유로 예수야에게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야를 영접했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해서 3,000명, 또 사도행전 그 4장을 보면 아마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마 2만 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토라에 열심을 가진 유대인이 예수께 왔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예스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나눕니다. 다른 영상에서 초대교회의 많은 부분 어떻게 잘려지고 변질됐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공동체와 샤반 예배와 또 교회를 새롭게 앞으로 정말 가정에서도 또 그렇고 믿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공동체 이루는 가운데 이렇게 좀 자유롭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기를, 오히려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것인데 준비되기를 제가 좀 도우는 그런 이런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요즘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 한 근거 없는 메시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연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급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정말 이 시기에 마음과 그 신앙도 갖고 또 대화도 되고 교제도 되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 한 세 사람을 가야 된다. 이 아는 메시지 안에서 되는 분들, 샤반 예배 이런 부분을 같이 마음이 합한 분들이 열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샬롬.